시간에는 등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닷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닷이라는 것,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닷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등불 위의 등경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불을 켜서 등경 달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놓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등불은 가능하면 좀 높은 곳에,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누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느냐. 불은 켜서 높은 곳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불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주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등불에 대한 비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져야 한다? 너무나도 쉽게 편안하게 다 아는 말인데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닷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고, 그 닷은 우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씨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과 기준 속에서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사십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내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지난주의 설교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물론 잊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 이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사는 모습을 바라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던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등불을 켜서는 달 아래 두는 모습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내일은 왼쪽으로 가라, 오늘은 너희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느끼게 됐을 때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는 대처했습니다. 아마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럴 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예 그냥 내가 고생을 하고 냈지 내 부인을 내 누이라고 속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 기준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여전히 간섭하고 계셨고 또한 끊임없이 붙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능력이나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자격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온 그는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불편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놓여지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늘 기준이 되고 행복하고 또 아들도 얻게 됐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새로운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에서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절대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너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길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후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많은 기준과 원칙, 남편의 원칙, 부인의 원칙, 자녀의 원칙, 또 부모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치관과 원칙과 삶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칙 속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받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면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하다가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또 사업이 좀 어려워도 사업이 잘 되고 몸이 아팠다가도 말씀을 계속 외웠더니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주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난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어.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고통과 좌절 속에서 느꼈던 모든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다 한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후에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편의점을 하는 사람, 그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을 하게 됐는데, 그 아르바이트 사람들을 쓰는데 그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간에는 저녁에 한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1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입에서 말하기도 어렵고 되게 힘들더래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어서 오십시오, 주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 하고 물건 얼마입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면서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밤새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즐겁지가 않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래도 큰 사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냥 이 생각만 하면 할수록 그냥 얼굴은 자꾸 찌부러지고 자꾸 답답하고, 그냥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업장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옥이래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게 자체가 고통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라도 해야 다만 한 달에 알바비 주고 남는 한 15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아마 이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대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되돌아 빠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도 내 현실은 저녁 9시에 가서 아침 9시에 나오면서 지옥 같은 데 들어가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편의점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뭐 조그만 물건을 사기도 하셨고, 근데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들 치고 다끝 웃으면서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귀찮아하고 심지어 툭툭 던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도 나기도 하고, 손님이 왕인데 왕처럼 대우도 안 하고. 우리나라 모든 아마 99% 이상의 편의점들이 다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시급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되돌아보다가,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내가 불편함을 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밤에 있으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붙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보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보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부자가 된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 갇혀있는 내 생각을 열어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밌는 발상을 했대요.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것도 하루에 그 밤사이에 한 100번 이상을 할 겁니다. 큰 사업하다가 그거 하려면 쉽겠어요. 그 자신이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생각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이만. 그랬더니 들어오던 손님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말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비슷하게 하는 말인데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인데 아이 컨택이 됐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이 편안하게 보이고 저 사람도 나를 편안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전,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 6명은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라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나 자신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친절하다는 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내 신분이 낮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됐다 뭐 이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편안해요. 재밌는 얘기는 그 집에 그 편의점에 단골들이 굉장히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매출이 일반적으로 그 망했던 그런 편의점인데 하루 매출이 110만 원이 넘게 오른다고. 그럼 편의점 110만 원 넘어가면 최고를 쳐줍니다. 근데 자리도 안 좋고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편의점 오면 즐겁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서 껌 하나 사고 담배 한 갑 사고 그러는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도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었거나 그걸로 큰 떼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삶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전환점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고민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 권사님도 잘 즐기시죠? 네.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시는 건가요? 우리 장 권사님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위로하고 싶고 또한 참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대기업에 그 큰 돈을 벌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식당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게 또 아주 하루의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던 일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사무를 보고 또한 계약을 하고 사람들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접대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은 주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옛날에 참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그건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도 어떤 분이셔요? 큰 사업을 하던 분이셔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물론 참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택시를 운전을 하셔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물론 얼마나 가슴 속으로 쓰이고 아프겠습니까? 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람 가끔 얘기 들어보면 말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막 접대를 하는데 수천만 원짜리 어떤 그런 접대도 하셨고 그런 걸 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지금 택시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내고 그들 앞에 친절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 모든 모습이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빛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빛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준 빛의 모습,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빛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게 빛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인 모습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는 일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강요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놀라운 대전제, 명제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33년을 사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빛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기브 앤 테이크,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 이익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면 이것조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빛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빛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딪히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기가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도전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야, 난 복 받은 거야. 우리 복 받은 걸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가 되고 걱정할 일 없고 이러면 참 복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리고 적당히 교회도 잘 다니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믿음 좋다는 얘기도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괜찮겠지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그의 삶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그는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죠. 그가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수준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로 하여금 그런 일들에 순종케 하는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예,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갈등하고 걱정하십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될지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베풀었는데 이만큼 행동했는데 저쪽에서 뭔가가 안 와요. 당연히 실망스럽고 상처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 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의 기간에 여러 곳을 설교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고 제자들하고 늘 살면서 그런데 소문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사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미쳤다는 둥, 또 바알세부와 여기서 그 사단의 종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머니하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왜 걔는 거기 나가가지고 제자들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 안 되겠다. 데려와야겠다. 더 이상 걔 그렇게 살게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선생님 저기 어머니 계시거든요. 어떡할까요? 어머니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그분들이 내 육신의 어머니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 형제요 부모요 이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이런 관계를 다 끊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누굴 부탁하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참 재밌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그렇죠? 딱 한 사람만 늙어줬습니다.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그 역할 때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죽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내 부모를 좀 부탁한다. 좀 잘 동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평생을 어머니를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과 형제들,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전면 부인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가족도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지금은 예슬이보다 하나 위니까 24인가 5쯤 됐겠지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식구들이 놀러를 못 가요. 그 부모는 저희 장로교회 다니고 그 자녀들은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감리교회에 교회 학교를 보낼 정도였어요. 얼마나 걔가 열심히 잘 다니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가 터졌던 그런 아이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모습도 봤고요. 근데 얘는 그 부모들이 지금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 가요. 애가 나 교회가 안 된다고. 가라고 엄마가 놀러 가라고 난 교회 갈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을 놔두고 가요? 못 가지. 그래서 그 부모들이 타협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는데 교회 학교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 그 부모들도 같이 와요. 와가지고 예배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끝나고 나면 저기 목사님 저희 이제 오늘 놀러 갑니다. 가세요. 놀러 가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떤 관계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교회 와야 되고 오로지 주일날 하는 이런 것들만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준이 안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빠지면 어때?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그걸 위해서 찾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영향을 주는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형제들은 다 필요 없어. 저기 저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식구들만 더 필요한 거야. 이런 가치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자유스러워도 된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이 주는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자꾸 미쳐지느냐는 거죠. 한 주가 또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하는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나한테 이익이라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얼만큼 수고스럽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등불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린 알아서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수고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난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들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어떨 때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등불을 켜서 위에 놓는 모습이요 또한 이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모습을 내 스스로 경험하고 빛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전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나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등불은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진리이지만 등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빛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원칙만큼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생각에 끊임없이 갈등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